했던 이 축복송이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 우리 자녀들에게 충만하게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시작하면서 사진 하나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지금 사진에 나오는 이 사람은 영국의 정치가 윌리엄 윌버포스입니다. 젊은 날에 이 사람도 당시 만연했던 노예 제도 속에 아프리카로 가서 사람 흑인을 잡아다가 피부색이 다르다는 하나의 이유만으로 종을 삼는 일에 이렇게 살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노예 제도를 이용해서 돈을 버는 일을 마음껏 활용하던 중에 신앙을 가지고 기도와 말씀 중에 있다가 깨달은 사실이 있습니다. 저들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피부색을 다르게 지녔다는 이유만으로 종이 되어야 하나. 여러분, 이때 노예제도가 얼마나 만연했는지 영국의 이 국가 재정의 40%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돈 떨어지면 아프리카로 가서 그 해상무역 막강한 해군력을 가지고 아프리카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사람을 짐승 다루듯이 마구잡이로 잡아다가 돈을 버는 일. 여러분, 국가 예산의 40%를 해당하니까 얼마나 막대한 돈이 이 사람을 사고 파는 일을 통해서 축적을 했는지, 또 이런 돈은 얼마나 많은 사람의 타락을 가져왔는지 모릅니다. 사람을 마구잡이로 잡아다가 사고 파는 돈이 국가의 막 여러 재정을 차지하게 되니까 흥청망청 그렇게 타락한 소돔과 고모라를 방불하는 그런 시대를 연출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윌리엄 윌버포스의 가슴을 후벼 팠고, 이건 아니다. 그때부터 이 노예제도 폐지에 이 정치가로서 올인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겪습니다. 그러나 노예제도 폐지에 앞장섰던 이 윌리엄 윌버포스의 인생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정치인들의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이 활동을 하다가 모든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노년에 병상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비난과 협박의 화살이 끊이질 않았고 가족들 목숨까지 위협하게 되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 내 일이라 생각하고 정치가로서 뜻을 펼치자 드디어 병상에서 소식을 듣게 됩니다. 1833년 7월 26일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1년 안에 모든 노예를 다 해방하라 라고 하는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여러분, 윌리엄 윌버포스의 이 사명은 노예 제도라는 이 비상식을 상식으로, 이 돈벌이에 혈안이 된 사람을 사고 파는 행위를 중단해야 된다는 성경의 말씀을 듣고 그때부터 젊은 나이부터 이 일을, 노예 상인을 벗어나서 이제 사람을 살리는 본격적인 일에 이 사람이 쓰임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일을 맡아서 그 일을 행할 때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말하고 건강한 성도,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주는 것입니다. 오늘도 오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성도님들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한 가지씩 이상 다 있는데 이 사명을 발견하게 되고 이 사명을 더 견고히 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혜롭게 사는 사람은 자신의 삶을 돌아봅니다. 내가 지금 인생의 항로 위에 바른 가치와 목적을 따라 내 인생의 항로를 저어가고 있는가, 이렇게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먹고 마시는 것에, 어떤 사람은 평생을 성공하는 것에, 어떤 사람은 재물을 쌓아가는 것에, 또 어떤 사람은 내 부와 또 이 내 명성을 나누고 베푸는 일에 이렇게 투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일까요?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기에 지금 출석한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는 일 없는 분들이 없으십니다. 사명 없는 분들이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공통적인 사명이 있는데 일은 다 다르지만, 각자 일하는 방향은 다 다르지만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을 살리는 일에 나의 일을 하나님께로부터 맡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 사신에 해당하는 사명을 맡은 우리의 일이 되겠습니다. 이 삶은 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잘 이해가 안 가고 비상식적이고 저렇게 살아도 되나, 이렇게 오해와 편견에 휩싸이기 일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와 같은 일에 놓여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 세상의 편견과 이해할 수 없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비난을 받는 것이 사실은 마땅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멸시와 온갖 비방을 받는 삶 가운데서도 후계자 디모데를 앉혀놓고 그에게 편지를 씁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당신의 사명입니다. 젊은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분명하고 참된 가치를 갖고 살았는지요? 복음성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저 대구 지역을 중심으로 찬양 사역을 했던 낮해 밤달의 이 발행인인 최용덕 간사님이란 분이 이 바울의 삶을 보고 찬양시를 지었는데 이런 시를 지었습니다.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이런 찬양을 우리 최용덕 간사님이 찬양시를 지었습니다. 바울은 지금 사명을 이루는 삶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사형수는 사형 날짜를 기가 막히게 안다고 하죠. 바울은 지금 디모데 후서를 마치면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코앞에 죽음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바울처럼 살려고 할 것입니다. 후계자 디모데가, 믿음의 아들로 삼은 디모데가 하나님께 상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마지막 편지를 썼는데, 오늘 이 말씀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신 말씀뿐만 아니라 오늘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는 일 없는 분이 단 한 분도 없는 줄 믿고, 여러분의 믿음이 일 있는 믿음 가운데 서서 하나님의 목적과 가치대로 움직이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길을 걷기를 다시 한번 소원합니다. 자, 이 말씀을 이제 말씀 가운데서 살펴볼 텐데 우리 화면을 또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 가운데 놓여 있다는 사실을 바울이 편지 속에 이렇게 썼습니다. 먼저는 인칭을 이야기하는데 우리라는 단어를 많이 썼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또 디모데를 비롯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을 포함한 인칭이 바로 우리라는 인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인칭을 쓰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이 하나님께서 부르심,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이 있다, 이것을 사명이다, 이렇게 말씀한다는 사실을 9절과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에서 예외된 분이 한 분도 없다는 것인데요, 부르심과 세우심이란 말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결정에 의해서,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에 의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입었다, 우리가 세움을 입었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명확하게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명의 시작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세우심을 입었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그리고 선포자로, 가르치며 인도하는 사도로, 또 복음을 삶에 적용하는 이단으로부터 보호하는 교사로, 이렇게 자기는 사명을 이렇게 다양하게 받고 하나님의 일을 지금까지 감당해 왔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명은 사람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포에 의해서, 그 결단과 결정에 의해서 우리의 사명이 지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에 예외된 분은 단 한 분도 없다는 사실이 오늘 예배를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에게 한 걸음, 한 단계 더 높아지는 믿음의 수준이 결정지어지는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명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시키시는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드리는 일이니까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사람이 사람의 일을 하는 것에는 누구나 다 정착을 하고 감당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사람에게 시키시는 일이니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사명에서 벗어난 경우가 있습니다. 사명의 일을 감당하다가 중간에 포기하고 불평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 중에 원망하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명의 현장에서 중간에 포기하고 도망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바울이 어떻게 사명에 임하고 있습니까? 9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사명은 하나님의 은혜대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분량대로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쉽게 표현을 하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분수대로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들은 이렇게 결단을 내립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 은혜를 갚는 심정으로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다. 은혜를 갚는 결단을 가지고 사명을 이루어야 되겠다. 이런 결단이 윌리엄 윌버포스와 같이 각자에게 우리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내가 은혜를 갚는 심정으로 이 마지막 생애를 마감해야 되겠다. 이런 결단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 중에 많은 사람들이 결단하게 되는 내용도 이것입니다. 바울이 전에는 기독교 최대 비방자입니다. 폭행하던 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가장 많은 핍박을 가했던 살인자였습니다. 그런데도 이 기독교인을 폭행하는 자리에 있었던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행위대로 갚지 않으시고 은혜대로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에 감격하면서 이 사명을 최일선에서 감당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은혜 속의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건강한 성도요, 우리의 모든 행복을 뛰어넘는 진정한 성공과 성취를 안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부르심의 확신이 있는 곳에 우리의 진정한 인생의 의미가 있다는 사실로 말미암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가치와 목적이 분명해지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화면을 보면서 두 번째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1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우리 12절은 우리 본문을 잘 살리기 위해서 12절은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세우심을 입은 자라 하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한데, 또한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우리 모두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세우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살릴 것인가, 무엇을 가지고 일을 할 것인가, 이 문제가 더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에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많은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대표적으로 큰 문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다 아시는데요,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이 짐을 지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죠. 우리 인생의 최대 문제 아닙니까? 죄의 문제, 두 번째는 죽음의 문제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죄는요, 실수와 과실 같은 단어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이 엄청난 힘과 세력을 가지고 우리의 사망까지 노리는 사단의 파괴력이 있는 단어입니다. 사람을 어처구니 없게 사망으로 끌어내리는 단어가 죄라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죄에 한번 붙잡히면 그 어느 누구도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죄 가운데 평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성경은 단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사명이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이 과정 중에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믿고 영접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를 보시고 우리의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용서하시고 하늘에서 받아주신다는 사실이, 진리가 우리 앞에 사명을 이루는 첫 번째 단추가 되겠습니다. 죄가 있는 것은 분명한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놀라운 공력, 십자가에서 피를 쏟으신 그 값에 의해서 내 죄가 가려진 것, 이것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신다는 것, 여기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 여기에 사명을, 확신을 가지고 시작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바로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음으로서 이 말씀에 해당하는 내용이 바로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복음으로만 우리가 우리 평생의 목적과 가치를 이룰 수 있는, 말씀을 가지고 사명을 이룰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죽음의 문제라고 말씀을 했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사람이 한 번 죽는 것, 이 사실은 분명하고 확실한 진리입니다. 그 누구도 이 진리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태어났다가 일평생을 살고 반드시 죽습니다. 죽음은 내 인생을 책임지는 엄숙한 시간이죠. 그래서 죽음을 준비하지 않고 허비하게 되면, 이 죽음을 바라보지 않고 에너지를 낭비하게 되면 반드시 심판의 무거운 짐이 그 사람에게 짐지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사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죽음의 세력을 완전히 소멸하셨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는 예수님의 부활에 의해서 사망의 권세를 다 제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목적과 가치에 따라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고 보니 최대 문제인 죄 문제도 해결이 되었고 죽음의 문제도 해결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시 한번 일을 가지고, 일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이 복음을 전하는 내용인데 바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책을 다 가려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사망의 문제까지 다 해결해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복음으로서 전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가르치는 확실한 사명자였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이 죄의 문제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만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의 목적과 가치가 정확하게 구별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해야 할지 윌리엄 윌버포스와 같은 사명 중에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한 인생을 마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을 잘못 보았는데, 말씀을 먼저 보았는데요. 이제 마지막 문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인데요.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12절 말씀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아멘.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의미 있도록 제가 성경 말씀을 빌려서 성도님들에게 강력하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일 없는 성도님은 단 한 분도 없으십니다. 내 인생의 목적과 가치를 위해서 충분히 헌신할 만한 가치가 오늘 말씀에 등장을 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키시는 일이니 녹록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가지고 접근을 하면 굉장히 차갑습니다. 얼마나 냉정한지 모릅니다. 심지어 우리를 욕합니다. 심지어 우리를 비방합니다. 윌리엄 윌버포스와 같이 정당한 생명 살리는 일에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의 생명까지 노립니다. 정치꾼들이 나서서 비방과 협박을 수없이 가하고 전 재산 날리고 병상에 누워있는 상태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바울도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사형 날짜를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할 때는 고난도 온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것이 내 인생에 짐지어준 분명한 일이라는 사실, 고난이 와도 어려움이 닥쳐도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목적이요 가치라는 사실을 진행해 나갈 때 우리 교회는 교회다움을 갖출 수 있고 건강한 이 지역교회로의 삶을 우리 하나님 앞에 일평생 드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예외된 성도님은 단 한 분도 없습니다. 여러분, 사명을 이루는 데는 영광과 기쁨만 따라오는 것이 아니요, 물론 상급도 굉장히 큰데 사실은 이 일을 이루는 데까지 고난이 따릅니다.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고난을 멈출 수도 없습니다. 사명을 이루는 데는 고난도 따른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모르긴 해도 이 사명 때문에 지금 굉장한 압박을 받고 있는 성도님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가족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헌신하다 보니 만신창이가 된 채로 가슴에 응어리가 진 채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로 부르짖으며 이 자리에 나온 성도님들도 있을 것입니다. 사람 한 생명 살리겠다고 기도하며 울부짖고 사랑하며 형제와 이웃을 도우며 구제하며 하나님의 일에 헌신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바울은 실제로 이 고난의 현장에 있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빌려 우리 성도님들이 당하는 고난의 현장 괜찮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일에 이 고난 중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참 안식이 자리 잡는 이 주일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울의 말씀을 보니까 12절에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있다고 말씀을 했네요. 말씀에 보니까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고난 중에 있으면서도 그가, 예수님께서 능히 끝까지 지키실 줄을 확신하는 가운데 고난 중에 있어도 사명을 지키는 일을 멈출 수 없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확신을 주고 있는 장면이 등장을 했습니다. 바울이 고난 중에도 흔들리지 않았던 강력한 배경은 이렇게 승리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찬양대와 에셀 현악단이 이런 말씀을 돕는 찬양의 위치에서 오늘도 승리의 강한 확신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이 사명을 이루실 것이란 믿음의 확신을 오늘 우리에게 응원해 주었습니다. 바울 자신이 믿고 의탁한 것을 예수님이 끝까지 이루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고 이렇게 확신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말씀했습니다. 말씀을 이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믿음에 근거한 담대한 고백을 아들 디모데에게 하시면서 우리에게도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어 공동체를 이룬 오늘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똑같은 말씀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성도님들도 사명에 대한 부르심이 분명히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또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분명히 거하게 되시고 사명을 이루는 데는 고난이 있다는 사실, 동시에 더불어 이 사명을 이루는 일을 끝까지 지켜주기 위해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응원가가 되어서 마지막 그날까지 사명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 앞에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목적과 가치에 따라 윌리엄 윌버포스와 같이 사람을 살리는 일에 모두 다 투입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